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7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유익을 끼친다고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해서, 또 돈을 잘 벌어서, 공부를 잘해서 온 국민을 기쁘게 하고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보람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유익을 주는 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 그리고 선한 의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한 개인이 보람을 느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들이 사랑이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쳤어도 사랑이 없이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운동으로, 공부로, 정치력으로, 물질로, 기타 재능으로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 똑같은 사람이 다른 이들을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처럼 타인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고난을 각오할 정도로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주는 일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종합한 것이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끝까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맞습니다. 끝까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거기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일들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 곧 사랑은 영원한 것이므로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총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6절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므로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8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과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다른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질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절대로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폐허해진다, 없어진다,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없어진다, 폐허해진다라는 말은요, 실패한다, 파멸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감상 아주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 방언을 했었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절대로 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도 떨어진다, 그친다, 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실패한다, 파멸당한다 이런 의미고요. 패한다라는 말은 중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중단되고 없어진다, 끝난다, 파기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은 그것 자체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시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 10절을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임시적인 것들, 부분적인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까? 왜 지금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들이, 지식과 능력 같은 것들이 사랑 없이 행해졌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엄청난 재능, 엄청난 명예와 물질, 신비한 능력 주셨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주실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것들을 주실 때 그것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사랑에 덧붙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붙어 있어야 같이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과 분리되어 있으면, 영원한 사랑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멸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능력들, 심지어 선행들, 또 영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을 행하려 할 때 사람과 함께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앙이 어릴 때에는 영원한 것, 즉 소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소멸될 것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져가는 사람, 천국에 가까이 간 사람, 장성한 신자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즉 지식과 방언과 예언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할 때, 또 선행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영원한 사랑과 함께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에게 필요한 적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많이 주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는 것을 은사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셔야 될 것이 그 은사가 크든 작든 강력하든 미약해 보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당연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예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당연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어떻게 각각이 분열되고 의미 없이 동떨어진 채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자이시고 탁월한 예수가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찌 맞지 않는 조각들을 여기저기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탁월한 열매들,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 그런 열매들을 묵상하면서 야,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끝까지 함께 한답니다.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한 성령님에게서 나왔으니. 자,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서열을 매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없고 링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이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화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도 사랑과 함께 해야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복을 얻은 우리,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향해 자라나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증거,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행위가 우리의 은사의 발현이 영원한 것들과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 없이 행한 업적에 독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행위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랑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들도 역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 사랑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죽정이 같은 자일 뿐임을 깨달은 우리,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며 도움을 구하오니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일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